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물놀이를 좀 하려고 합천에 갔습니다. 합천에 저희 아버지께서 별장을 사놓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번씩 놀러 가곤 하는데 그 별장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합천호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내려가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이제 그 밑에 호수로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겨울에 아버지하고 몇 분들이 길을 만들었어요. 그 풀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 여름이 되니까 다시 싹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어디 있었는지 전혀 모를 만큼. 그래서 저랑 우리 영광이랑 손영광 집사님 아닙니다. 박영광이라고 있어요. 박영광이랑 같이 막 낫을 들고 막 이렇게 막 해 나가고 있었어요. 가시나무도 있고 해서 막 지금 다리도 다 끓기고 했는데 막 이렇게 좁고 험난한 길을 갈 때 목사님 길이 없어요. 길이 너무 불편해요. 할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개그 있잖아요. 막 성경 개그, 찬양 개그 이런 거. 딱 맞는 상황이더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 야 그냥 가자. 좁은 문, 좁은 길 가자. 결국에 우리가 다 못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쭉 길을 다 만들어서 좁은 길을 다 따라서 그 험난한 길을 비가 와서 또 약간 미끄럽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그 호수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정말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다 구명조끼를 입고 막 수영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계곡은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잖아요. 바다도 비 많이 오고 바람 불면 위험하잖아요. 호수는 잔잔하더라고요. 비가 막 튀기면서 뿌옇게 그렇게 수면 위를 장식하고 있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이빙도 계속하고 3시에 가자 하면서 4시 반까지 놀았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지나고 나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좁고 험난한 길을 지난 이후에 호수에서 재밌게 놀았던 것처럼 그 기쁨을 만끽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좁은 문과 좁은 길 뒤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14절 함께 살펴볼 텐데 보면 이 좁은 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문도 좁고 길도 좁고 불편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길입니다. 큰 문, 작은 문이라고 하지 않고 넓은 문, 작은 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작은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길도 큰 거 있고 좀 그거보다 작은 거 있는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 그리고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은 불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갑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많이 가고 있습니까? 넓은 문으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거기가 편하고 보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셔도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이, 넓은 길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함께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4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우리는 그 끝에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좁은 문의 특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기 잠깐 다니다가 전학을 가서 다시 중학교 6학년 때부터 쭉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을 쭉 보면 좁은 문으로 항상 갔어요. 항상 좁은 길로 가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남들이 잘 안 가는 길, 남들이 하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중학생 때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에 학원에서 이번 주 일요일도 학원 온나?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학원에 갑니다. 왜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적은 사람들이, 몇몇의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어떤 것이 좁은 문입니까? 어떤 것이 좁은 길입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시험 기간이잖아. 시험 기간에는 다른 사람들 다 오는데 네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뭐라 했지만 저는 그냥 내 돈 내고 다니는 학원인데 계속 못 오게 하면 안 다니고 말지, 그런 마음으로 안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전교 1등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단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학생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녹산중학교 아시죠? 지금은 학생 수가 한 20명 밖에 안 된다는데 그때는 그래도 한 70명 됐어요. 그 이후로 1등 한 적은 없습니다. 2등 3등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 1등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1등하게 하셨구나.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갈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 많이 간다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 문이 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상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때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매일 점심때마다 학생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건국고였는데요, 남자 고등학교잖아요. 남자들 점심시간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축구하러 나갔어요. 그럼 운동장에 보면 공이 한 팀 한 팀 붙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공이 한 7, 8개가 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다 그 비좁은 틈을 가지고 자기 공 찾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축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진짜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때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 안 했거든요.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매일 점심시간마다 축구를 포기하고 밥을 먹고 나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음악실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축구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축구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기도회는 한 7, 8명 정도, 적을 때는 한 2, 3명, 많아야 한 15명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매일 새벽기도 2시간씩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매일 점심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제가 올해 36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도 전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시간이 바로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한 주에 여기 우리 교회 형님들 다 계시잖아요. 제 친구들도 있는데 한 주에 한 7, 8명씩을 매주 전도했습니다. 적게 오면 한두 명 꼭 왔습니다. 많이 오면 15명. 전도 축제가 되면 저 대형 버스를 일부러 보내가지고 태워오곤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데 신호철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제 중고등학교 시절 저희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증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때 그것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었지만 좁고 협착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여주신 것, 상급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도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특공대 갔다 하길래 특공대는 가는 방법도 모르고 사촌 형이 또 해병대 가고 우리 형이 해병대 가서 저도 해병대 지원했어요. 많이 맞는다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많이 맞는다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많이 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간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해병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이 간증은 여러 번 했지만 제가 훈단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한 교회 목사님과 연락이 돼서 초코파이를 또 살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초코파이로 전도했습니다. 또 훈단 때는 진중 세례 때 우리 격실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동기들 중에서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들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군대에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군대에 막상 가보니까 교회 못 갈 이유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무가 겹치면 못 가고 비가 오면 그 운전병이 비 오면 뒤에 그 트럭을 타고 가잖아요. 트럭 뒤에 호루를 쳐야 되는데 호루 치기 귀찮으니까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못 갑니다. 눈이 오면 제가 백령도에 있었는데 고개를 몇 개를 건너가야 교회까지 갈 수 있는데 눈이 오면 그 땅이 얼어서 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갈 이유가 이거 외에도 한 7, 8가지가 있는데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짬밥이 안 될 때는, 그러니까 계급이 낮을 때는 계급 낮아서 눈치 보여서 못 가고 계급이 좀 높아지고 나면 그냥 부대에 남아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못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운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임들은 말했습니다. 그때 모두 다 추리닝 체육복 입고 있을 때 저는 A급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선임이 물었습니다. 야, 니 뭐하냐? 저 교회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그 운행 안 돼. 비 오는데 운행 안 돼. 몰라?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 건데?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가게 할 건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종교활동 갈 인원 2명 행정실 앞으로. 선착순 2명인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갔을까요? 이미 준비되어 있던 제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대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 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비 오는 밖을 바라보다가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혼자 가기는 뻘쭘하고 야, 한 2명만 불러봐봐 내 차로 가게. 그렇게 해서 간 적도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운행할 차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선임 한 분과 같이 종교활동을 가겠다고 당직사관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당직사관이 얘기했습니다. 야,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갈 거냐고. 차 오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냥 말했습니다. 그냥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차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차로 한 20분 거리 걸으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야 한참 지나서야 도착할 시간이었지만 그 선임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서 갔습니다. 눈보라를 맞으면서 진짜 춥더라고요. 누가 계속 뺨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갔습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정말 차가 한 대가 와서 섰습니다. 레토나라는 작은 차였는데 창문이 딱 열리는데 보니까 운전하고 있는 그 친구가 제 동기더라고요. 야, 니 어디 가는데? 내 교회 간다. 이 어떻게 가는데? 걸어간다. 야, 타라. 그렇게 해서 타고 갔습니다. 제가 좁은 문으로 갈 때마다, 좁은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명이 있단다, 상이 있단다, 방법이 있단다 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아멘. 정말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게 해야 됩니다. 상은 받기를 원하지만, 영광은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좁은 문은 좀 마음 아프네, 좁은 길은 아니야, 야,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일단 가고 나중에 끝에 이렇게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미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요셉과 같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청년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좁은 문인지, 뭐가 좁은 길인지 눈치를 채야 됩니다. 눈치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안 하면 이거 좁은 문이구나, 좁은 길이구나. 많은 사람이 안 하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싶은 사람 많을까요? 많이 없겠죠. 그러면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고등부 사역반을 시작했는데 사역반 지원하는 사람 많을까요? 그럼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요 아멘 크게 한 애들이 사역반입니다. 눈치를 채야 되고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 좁은 문 만났을 때 피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좁은 문 갈 수 있도록,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반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자반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반은 수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료하면 모임이 없어서 계속 나태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제자반, 새 친구들이 오면 또 재밌어 보여서 제자반에 들어왔다가 너무 힘들면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자반의 수준을 낮추다 이제 확 낮춰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훈련하기 위해서 사역반을 만들었습니다. 단기 과정으로 12주 동안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 된다. 네 교회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 들으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영광의 길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주의 길 가면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